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책 마가복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이 예배일로 정하고 모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부활주일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일 중에 주일이라고 할 수 있죠.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임에도 오늘은 또 한 해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를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믿는 믿음의 본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 아침에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부활의 소망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사별을 경험했을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부모님이든 또는 배우자든 또 친구든 교우든 때로는 자녀들의 죽음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건강하다가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사별을 경험해도 마음에 슬프고 그리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아픈 것은 갑자기 사고나 또는 질병으로 우리 사별하게 될 때죠.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랐고 예루살렘까지 올 때 함께했고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재판장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에도 함께 울면서 동행했고 제자들은 다 무서워 도망갔지만 십자가 밑에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는 그곳까지 함께했던 여인들이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입니다. 자기의 안전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큰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음에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안타까움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은 애달픈 마음도 가지고 있어서 아직 이 새벽에 해가 돋기 전에 집에서 나와서 이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향품을 준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더 잘 보관하고 싶어서, 더 오래 보관하고 싶어서 그렇게 무덤으로 이 새벽에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엔 또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주겠느냐. 3절 말씀이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 무덤에 막고 있는 돌이 힘이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은 15장 마지막에도 이야기하듯이 그냥 땅을 파서 매장하는 무덤이 아니라 이 바위를 파고 그 안에 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신을 두는 무덤이었고, 그 앞에 큰 돌로 문을 막아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던 여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 애잔한 슬픔이 있고 애달픈 마음도 있고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무기력한 마음도 있을 거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환경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슬픔이 변하여 새로운 기쁨이 되고, 애달픈 마음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걱정은 변하여 확신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돌문은 이미 굴려져 있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 누웠던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한 흰 옷 입은 청년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6절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걸 두었던 곳을 보라.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말했던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여인들에게 그곳, 예수님이 누워졌던 그곳, 이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슬픔의 자리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은 억울한 희생자가 묻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최고의 권력자들,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희생당합니다. 시기당해서 또는 외면당해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기득권의 행포 앞에서, 이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불의 앞에서 아무 항변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가신 예수님이 누워있는 자리입니다. 이곳은 절망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입니다. 슬픔이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있으면 새로운 소망, 다시 시작해 보겠다 하는 소망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여인들에게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로마에 있는 교우들, 또 이 마가복음은 그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복음입니다. 이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슷한 삶의 경험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은 너무 막강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땅에 있던, 다른 지역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도 당하고 주변에 멸시도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재산을 압수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처한 그 세상의 공권력 앞에서, 군중들의 적대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도 슬퍼할 일이 참 많습니다. 낙심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게 느껴지는 막막한 벽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고, 우리 모두도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그런 슬픔의 자리에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로 찾아온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곳에, 이 무덤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고, 그 슬픔의 자리에, 억울한 희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계시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부연 설명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 땅에 있는 권세,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도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질렀던 군중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다 멸하시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마지막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희생의 자리,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답답하고 또 두렵고 걱정스럽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죽음을 직면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 아니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교회 성당에 들어가면 십자가상이 있고 언제나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언제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 마음에 참 경건함이 들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어서 참 엄숙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상만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개신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바라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만이 아니라 위의 것,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어떤 어려움, 어떤 슬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그곳에만 계시지 않고 그의 영은 제자들과 교회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은 그의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동일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그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겪으신 분이시고 더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곧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마가복음 13장 11절에도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을 주시겠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할지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고 그가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이끄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때문입니다. 종이 한 장은 이 종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벽에 붙어 있으면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그분이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이죠. 이제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입술로 다 고백하지 못하는 그 간구도 함께 애통하시고 함께 고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고 병상에 누워있을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퀴즈 게임 보면 질문을 이렇게 답을 잘 모를 때 지인 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도록.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 찬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간구하고 부탁하고 우리의 도우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돈 많아서 건강해서 세상에 누리고 즐기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좋고 기쁜 것이겠지만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큰 풍랑 같은 현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모신 배는 안전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탄 그 배도 평안하게 우리 육지에 닿게 하실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하는 찬송처럼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위로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가시겠다. 어디로 가시겠다고 하십니까? 갈릴리로. 갈릴리로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갈릴리에서 그 약속한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앞서 가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돌아가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식을 들은 저와 여러분, 교회에 주신 또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경험한, 너희가 본,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이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여인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슬픔, 두려움으로 항상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 능력을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